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때로는 흔들리고 좌로나우로나 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시사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강권하셔서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찬양들이 또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기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미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너의 그 삶을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도의 믿음과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75세라는 많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예,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정도도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런데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떠나기는 떠났지만 온전하지 못해서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데려간 롯으로 인해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마음고생, 몸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갔던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고, 그렇게 옮겨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들통나서 큰 창피를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니 믿음의 조상하면 뭔가 막 그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저도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무책임한 가장이다. 간도 크지.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행위를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우리도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또 다른 방법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아니 말씀대로 살겠다면서 떠났잖아.
가고 있었잖아. 그런데 말씀대로 떠났다는 사람이 어음이 찾아오니까 점점 슬금슬금 엉덩이를 남방으로 조금 오더니 자꾸 애굽으로 오고 뭐야?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사람이라면 뭔가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말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끄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현실에 타협하라고 하고 현실에 좌절하고 안주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결심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 그렇게 말했던 내가 그렇게 딱 끊고 돌아섰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자부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별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행하다니 거기에 대한 좌절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가 이쁜 짓, 예쁜 짓, 멋있는 짓, 사랑받을 짓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우리가 웃을 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서 웃을 때도 있지만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을 때도 많죠. 믿지 못할 일이니까. 믿음의 주석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어가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생리마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막연한 믿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막연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100%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에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100% 믿고 신뢰하는 단계 그런 단계는 아니었는데 그럴만한 수준에 갑자기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이삭 바치라고. 맞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모릅니다. 마치 면허 시험을 치르기 전에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하고 떨리지만 기대도 갖고 있는데 막상 그 시험을 치러봐야지 아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몰라. 내가 연습은 많이 했고 기대도 있는데 내가 연습한 대로 내 몸이 그 상황에서 반응할지. 예상대로라면 좋은 날씨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차에 이상이 있어갖고 기아가 잘 안 들어가. 아니 좋은 차를 줘도 배당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자신도 몰라요. 오직 그 시험을 치러봐야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었나를 알 수가 있고 그 시험을 치른 뒤에야 나 합격했어. 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 합격했어. 그 기쁨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상 시험을 치르게 되자 예상외로 그 시험을 아주 잘 치렀어요.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릴 정도였어. 아브라함아, 야야야, 멈추라고. 그러다가 애 다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라면서요. 아니야. 너가 너의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과 칭찬, 합격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약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구약이 없으면 어디에 있다?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답이 없으면 구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읽고 듣고 먹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답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하였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뒤에 더 쉬운 설명이 나와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일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지는 몰라요. 그 방법까지는 아브라함도 몰라요. 언제 살리실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거라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도
확신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잖아요? 바치라고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건 종료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남는데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그리고 스스로 죽었으면 이삭은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죽음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은 부모를 죽는데 내버려둬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식은 그렇게 비겁해요. 엄마,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지만 자식들 있잖아요. 가정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근데 부모는 그러죠. 부모는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긴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살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만 하더라도 99세 할아버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사사? 아니에요. 나사로 다니는 응? 입다? 입다 아니에요. 입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입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승리를 주신다면 마중나로 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와 맞바꾸려고 하나님께 딜을 한 거예요. 딜을 해놓고 막상 외동딸이 나오니까 그래도 기생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안 듣고 다 생각하고 있어. 벌써 다른 데 닫고 있어, 찾고 있어. 응? 한나도 아니에요. 신약이 있다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물론 나사로 때문에 우신 건 아니에요. 나사로와 연관된 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셨는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그런 뒤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날 때에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사로가 낫는다는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나사로가 죽은 뒤에나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떠날 믿으면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의 수준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거. 여기에서 이상한 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리아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혼내주고 도와주려고 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핀잔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복음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나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나와 있었어야 돼요. 누가 안 나와야 돼요? 마르다가 안 나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어. 믿음이 있다고. 그렇으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는데, 이러고 나온 거는 마리아야 됐어요. 마르다는 봐봐, 나 막 핀잔 주시고 나 혼내시더니 일부러 안 오셨다지? 거봐, 내가 우리 예수님 이상하다 했잖아. 그러면서 안 나왔을 사람은 마리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칭찬을 들은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핀잔, 꾸중을 들은 마르다는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칭찬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 이상의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제대로 혼났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 입장이 될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말 안 듣는 동생들을 예수님께 일렀더니 예수님께서 혼내주실 줄 알았는데, 야야 너나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나 이제 삐졌어, 예수님 말 안 들을 거야, 그럴 만도 한데 마르다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핀잔을 들었고 책망을 들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르다는 분주한 사람, 일이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릴 때의 기사를 보면 아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그 책망받고 그 창피를 당한 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 읽는 것과 다른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알 수 있는 보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 보물을 캐내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요,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열매 맺고 추수하는 그때까지 가야 되지, 잎만 무성하고 꽃만 피우고 열매도 살짝 맺혔다가 떨어지고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먹을 단계까지 가야 돼. 저장하는 단계까지 가야 진짜 남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이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며 늦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중나러 나온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한 마리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도 막연히 있었지만 그 삐진 게 실망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너가 그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딴소리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범적인 답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뒤에 삐져있던 마리아를 불렀어요. 야 빨리 와 지지배야. 그래서 마리아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언니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마르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인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죽은 지가 날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나중은 살지 모르지만 나중은 살겠지만 지금 당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마르다의 믿음과 신앙을 아브라함과 연관시켜보죠. 마르다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있는 나사로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거나 마리아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못했겠죠. 왜? 마지막 날에 사실이실 것을 믿었지만 드릴 만큼의 믿음은 안 됐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어려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셔도 또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 마르다도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 일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실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믿어요. 이 수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내가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해. 자신만만해.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나중에 살리실 거 다 믿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거 믿잖아요. 믿습니까? 네. 다 믿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리리라. 무덤을 막은 돌을 치워.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살리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늦었잖아요. 날이나 됐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했던 그만큼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이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됐어. 거기에 주저앉고 실망하지 않고 이것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마리아처럼 아무 일 없을 때, 언니는 분주하게 일할 때 얌체같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러다가 칭찬받는 그런 믿음 말고 남들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들을 거야.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 얌체 같은 믿음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될까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아시면서 일부러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한참 늦게 오셨을 때에도 반겨 맞으며 이제라도 예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대로 믿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저마다 이래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나의 기다림보다도 나의 답답함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평안과 나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우리는 행위로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 우리는 잘하죠.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믿음.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행해야 되죠. 행해야 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흔들림이나 유동함이나 원망이나 불평 없이 억울함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욥 땡이에요. 바울 땡이에요. 히트 새벽 예배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꿈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태도와 자세와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요 순종이요 행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행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여기실 것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롤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는 믿음은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믿음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한다는 그 믿음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 같은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핀잔을 듣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신앙, 마지막 날에 될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신앙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믿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는 신앙, 아브라함과 같이 행여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내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행함의 신앙, 행함의 믿음, 그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끄실 것이며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어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리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요동함 없는 또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소망으로 바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모든 것을 이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최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양병원에서도 귀한 축복의 통로로 또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쉬운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의 영광 위에 살리라 이 고백이 변함없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제5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도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며 또한 이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 것처럼 다시는 재발하거나 그런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방법과 그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진명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드릴 때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의 자랑들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에 우리 제 집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재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순종,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없이 나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집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봉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우리 저기 영실에 같이 계시는 집사님 새로운 교회 거기 교회 초대를 묶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오면서부터 계속 칭찬해. 그거 왜 이렇게 그래요? 저는 이게 그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러 오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나만 너가 대학을 정말 건강을 과자 나눠야 돼. 그것만을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왜 정신이 왜 바람이 아니 엄마 먹으라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되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담합도 주시고 모든 주시고 주시는 대로 구한대로 주실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작은 소중한 삶이고 그렇게 아팠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가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깨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 남들이 놀랄 만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바라지만 그런 것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기도하시는 귀한 날의 생일을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아멘. 주님의 감사드리며 아멘. 유미야 축복해. 유나 축복해. 축복한다고. 엄마. 쇼핑백 들고 가. 어떤 거? 언니 의자 앞에 쇼핑백이 하나 있었어? 언니 의자 앞에 쇼핑백이 하나 있었어? 언니 의자 앉았을 때. 언니 의자 앉았을 때 앞에. 아니, 없었어. 내가 이거 들었어.